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이 되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 같으면 짐승이 대신 피를 내서 죽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삶의 흔적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들, 그런 행동들, 그런 삶의 자세들이 죽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살아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라고 말할 때 언제나 기준은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될 때 때로는 내게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따지고 보면 내 감정이 썩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만, 내가 행복해야만, 내게 유익이 돼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이 되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을 분별하여 죽여나갈 때 때로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제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죽이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예배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이 있지만 그들 안에는 자꾸 어떤 삶의 그 자세들이 자꾸 튀어나오냐면, 이렇게 사는 게 다야? 내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는 있지만 삶이 너무 힘들어, 좀 타협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신앙을 지켜내고 고통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거 자체가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런 똑같은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뭡니까?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는 성경도 읽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여전히 성도 간의 교제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고 누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자녀가 기준이 되고 내 사업이 기준이 되고 내 건강이 기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중심에 아주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열하지만 그렇게 뿌리 박고 있는 것들을 자꾸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번뇌와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산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2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더 넓은 시각으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피력을 하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자, 먼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제너레이션이 아닙니다. 예. 마치 어떠한 그 시간적인 개념의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세상의 그 시대마다 흘러가는 가치관, 뭐 풍속도, 유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속들이나 경향들을 싸잡아서 통틀어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도 있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으로서의 뭐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 풍속, 경향들. 오늘날의 어떤 예를 들으면 동성연애가 자꾸 합법화되어 가려고 하는 경향들, 그러면서 동성연애라든가 성전환 이런 것들을 어떤 일종의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러니까 병이나 문제로 보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취향, 좀 독특한 취향, 이런 차원으로 봐서 그들도 인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요즘에 심각하게 그런 경향을 뭐예요? 따라가죠.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외국은 동성애자를 성도로 인정하자, 동성애자 목회자를 인정하자. 그래서 어느 교단은 이미 동성애자인 목회자가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동성애자를 주례를 허락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교묘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관들은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예요? 찾고 분별하여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인류는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인류는 본래 착하지 않아요. 어느 때만 착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만 착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뭐만 남았느냐? 노예의지만 남았어요. 노예의지만 나왔다는 것은 누구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TV를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봐요. 돈도 명예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홀로 살아요. 가난도 상관없다 이거죠. 산에서 나는 거 그냥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요. 정말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늙으면 저렇게 살 거야. 종종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이런 육신의 정욕을 따른다거나 이생의 안목을 따른다거나 여기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게 아닐까요? 세상적으로 돈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내 만족을 따르지, 내 유익을 따르지. 사모님 저쪽 잠깐 가보세요. 컴퓨터 쪽에 가 있어서 됐네.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희생하는 사람이나 정말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 기준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쁨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적으로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선은 오염된 선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상을 떠나면, 속세를 떠나면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의 그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자리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이 없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위치를, 존재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요, 우리한테 능동적으로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본받게 되지 말라, 이런 의미. 이 얘기는 뭡니까? 왜 본받게 되지 말라라는 이런 수동적 의미로 썼을까요? 이 말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를 전혀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주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주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정말로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사기 어떤 전체 주제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처럼, 나를 위해,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사사시대 예배가 없었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고 때로는 예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왕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유익이 되는 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잘됨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하는 것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이 세대의 악한 간섭과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얘기일까요? 그 얘기 맞지요. 근데 이것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져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지, 오늘 결심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금식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의 의지를 전혀 배제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도우심에 따라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한 번 그렇게 됐다고 또 내일, 오늘 이렇게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놀라워요. 변화를 받게 되라는 말에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하여 변화를 받게 되어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내가 늘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늘 유기적으로 내 삶이 묶여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하면서, 늘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들으며 그런 식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지 말고요? 그 얘기 아니죠. 일하면서도 늘 뭐 하는 거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나면 드라마 볼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뭐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눈과 귀와 생각 속에 예전에는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해서 그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늘 생각나는 게 세상 것이요, 말하는 게 세상 것이요, 들리는 게 세상 것이었는데 그 비율을 자꾸 줄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송으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더 많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 비율을 높여가면서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좋은 습관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좋은 습관은 왜 이렇게 길러지기 어렵니? 나쁜 습관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길들여지는데 좋은 습관은 해도 잘 안 길러진다. 진리 아닙니까? 믿음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은요 수십 년을 해도 몸에 안 배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했으면 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흔적들로 가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뭐 목사들도 안 그런 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되니까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고, 목사가 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고,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는데도 늘 주 앞에 나오시잖아요.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이 40을 넘어가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을까? 교회는 떠나지 않았겠지? 새벽 예배는 드렸을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었을까?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바른 설교를 찾아 들으려고 노력했을까? 근데 문득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읽고 바른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일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지금처럼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말씀과 함께,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내 귀에 찬송이 들려지고, 조금 더 내 입가에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확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하시는 건 그 애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변화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구분해 보라면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은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선이고 기뻐하는 뜻이고 온전하신 겁니다. 사람 중에는 온전한 자가 없고 사람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뜻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른 것이며 하나님만이 온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굳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강조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늘 찾아가야 하는데, 오늘 맨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일까 고민하고 판단하여 선택하는 개념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분별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입증하라예요. 무엇으로 입증하라. 저는 이 뜻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입증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입증해야 돼요. 무엇으로? 산제물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산제물이 된다면 그 산제물이 되는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영적 예배가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가치관들을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둠으로 새롭게 계속 변화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나갈 때, 일상이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붙잡고 사는 삶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이런 삶의 싸움이 없으면,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 열심들은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 죽은 제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비록 교회에서 봉사는 거의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리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아프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며 나타내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제사를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알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까? 기독교가 도덕적인 종교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장하실 때 내 의지를 계속 굴복시키는 싸움을 해주시면 우리는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간섭하실 때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설교를 듣고 때로는 찬송을 듣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섭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늘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사실은 알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싫은 거예요. 화나서 싫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서 싫기도 하고 그냥 싫기도 하고 그래요.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실력이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하기 싫지만 할 수 있게 돼요. 자존심 상해서 싫은데 할 수 있게 돼요. 열받고 화나서 싫은데 할 수 있게 돼. 예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럴 때 그렇게 하나 둘씩 하기 싫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이 되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